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강의 37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우리 14장을 시작하면서 제가 그랬죠. 13장에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또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팔리라, 또는 가장 그 신이 맞던 베드로에게는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려움 속에 있을 그때에 요한복음 14장 주일날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라고 이렇게 시작했던 부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왜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너희 마음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죠. 제가 그것을 다른 번역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건 뭐래요? 근심을 계속되게 하지 말라 그랬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자꾸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한날 괴로우면 그날이 족하니라, 그냥 한날 괴로움으로 끝나야 돼요. 우리 하영 집사 알았어요? 응? 아멘? 응. 그냥 그날로 끝나는 거야. 자꾸 앞에 거 끌어당겨가지고 걱정할 것도 없고,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여러 가지 염려 근심된 일 많겠죠? 그러나 그것이 나를 붙들지 말라는 얘기죠. 그리고 예수님 하신 얘기가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주님이 나 자신에 대해 자기 자신을 선언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러다음에 하신 말씀이 바로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16절부터 보았습니다. 15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바로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자, 두려웠던 그들에게 내가 너희 거쳐도 예비할 거고 내가 너희를 데려올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에게, 그런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라고 주일날 본문까지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 16절부터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바로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자, 우리 16절 읽어봅시다.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자,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은 내 계명을 지켜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바로 뭐냐면 성령을,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근데 앞에 뭐라고 얘기해? 하나님께 구하겠으니,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아버지께 내가 이렇게 구할 거다.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있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고 있죠. 자, 아버지하고 예수님하고 성령님은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한 분이시잖아요. 근데 여기서 주님이 뭘 얘기해? 내가 떠나간다. 그런데 내가 갈 거다. 그런데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을까요? 자, 우리 하영 집사한테 물어볼게요. 하나님께 은혜 받았을 때, 내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았을 때, 내가 이제는 정신 차리고 잘 살아야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야지, 그렇게 결심한 적 많죠. 많았어. 근데 그걸 잘 지켰어요? 안 지켰어. 왜 그랬을까? 내가 의지가 약해서? 내가 힘이 없어서? 그것도 있을 수 있어. 이 환경 저 환경에 나를 막 엄습해 오니까 뭐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게 잘 안 돼. 심지어는 예배를 참석하는 것조차도 안 될 때도 있어. 근데 이걸 아셔요. 근데 하나님께 내 환경을 좋게 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 안 했어.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하잖아? 그럼 내가 네 환경을 좋게 만들어줄게. 예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줄게.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을 줄게. 그렇게 이야기하자고 뭐라 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랬어. 왜? 성령님이 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네 환경 좋게 해주겠다, 너 풀어주겠다, 그 얘기 안 하고 보혜사 성령을 어떻게?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게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는 거예요.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가장 좋은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냐? 고기를 잡아다 주는 아버지가 아니라 고기를 낫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그게 좋은 스승이고 좋은 부모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엄마 아빠가 돈 많이 벌었으니까 너는 그냥 마음대로 써. 그 자식들이 잘 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고생해본 자식은 뭐라요? 돈이 귀한 줄 알고, 부모 귀한 줄 알고, 사람 귀한 줄 알고, 내 환경 귀한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네가 예수 잘 믿을 수 있도록 좋은 거 환경 만들어줄게, 걱정하지 않고 살게 만들어줄게,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어요. 뭐?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약속한 것이죠. 그리고 한 번만이 아니라 그가 너에게 와서 어떻게 했다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구하는 게 뭘 구한다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준다.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도록, 성령이 오시도록 주님이 하나님께 요청하고 구하겠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그랬습니까? 바로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성경 이야기해주고 17절에 그랬잖아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 영이 너희와 함께 거하겠고 너희 속에 계시겠고 내 안에 모든 것을 가르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걸 보게 하고 모든 것을 풀어준다고 주님이 약속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보혜사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가르쳐 주는 분이 바로 누구냐? 보혜사예요.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시기를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와서 내가 너에게 한 모든 말이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리라라고 얘기해 줬던 것이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18절에 하신 이 말씀이 그냥 한 말이에요.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 오리라. 사람이 어떤 게 가장 힘든가 하면은 옆에 내 주변에 사람들을 잃어버릴 때예요. 근데 우리가 또다시 어쩌면은 부모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이 누구로부터 외면당하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거절당하는 걸.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바로 무엇이에요? 내가 너희를 절대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이게 너무 놀라운 얘기예요. 너무 놀라운 얘기거든요. 우리 석준 형제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데, 우리 성동 형제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데, 아멘. 우리 하영 집사에게도 마찬가지. 우리 권사님에게도. 그리고 뭐라 했어요?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 오리라. 오리라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에게 이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냥 전에 한 절 한 절만 읽어나가도 은혜가 되죠.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 20절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자, 그날에는, 그날이 무슨 날일까요?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신 날. 예, 맞아. 그 말도 맞아. 근데 여기서 지금 성령님을 보내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주님이 그날에는 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성령을 보내주시는 그날. 오순절 성령 강림 날. 그날을 이야기해줘. 1차적으로 그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날 어떻게 되냐? 뭐라고 하냐? 내가 아버지 안에, 누가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그리고 뭐래? 너희가 내 안에, 예수님 안에. 또 뭐라 그래? 내가 예수님이 너희 안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 그날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리스도와 성도 간에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연합이 되는, 하나가 되는 그 일이 이루어진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하나가 되는. 그러니까 뭘 어떻게 수학으로 말하면 공집합이 되는 거예요. 그냥 다 섞여가지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두 개가 따로따로 있던 게 싹 합쳐져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된다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날에, 어느 날에? 성령 오시는 날에. 내가 성령님이 내 안에 오면 뭐예요? 주님이 내 안에 오시니까 나하고 주님이 하나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가 하나님과 같이, 너희가 나와 함께 있는 것 같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 같이, 함께 하나 되는 부분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1차적으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임할 때 이루어지는 일이고, 두 번째는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뭐랬죠? 내가 가서 너희 거처를 예비하고 다시 오리라 그랬죠? 바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 두 번째, 이제는 주님과 영원히 하나 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부분들을 언급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진짜 어떤 면에서 요한복음에서 이 특별히 13장, 14장 계속 이어나가면서는 특별히 다락방 강화라고 이야기하는 14, 15, 16, 17장까지 속에서는 아주 입에 떠서 먹여주고 있는 거야. 하나는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내가 이렇게 할 거니까 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거야. 아주 세밀하게 하나하나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날이 바로 언제나 오순절 성령 강림하실 때, 우리에게 성령이 임할 때, 또 주님이 재림하는 그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만날마다 성령의 임재를 구하며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이루어져야 돼요. 주님 내게 오시옵소서. 저를 따라해보세요.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내 안에 오셔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어제 오셨지만, 오늘 아침 오전에도 오셨지만 계속 매일 성령님을 초청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제가 만난 분 중에 한 분이 그래요. 벌써 한 30년 전일 거예요. 그때 처음 이렇게 그 알람 시계가 나왔을 때, 그 카시오 전자시계, 외국에 계신 분이신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매 정시마다 알람 소리가 삐삐 울리게 해놨대요. 그래서 왜 그걸 울리게 해놨느냐, 다른 게 아니라 내가 혹시라도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잊어버릴까 봐, 무의식 중에라 잊어버릴까 봐 그 삐삐 소리가 나면, 아차,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그러는 말을 하고 싶어서, 그렇게 살고 싶어서. 근데 우리나라에도 그런 분이 계셨어요. 성결교단에 아주 유명한 부흥 강사님이었던 고 이성봉 목사님이, 아주 수염도 이렇게 기르신 할아버지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항상 주먹을 이렇게 쥐고 다니셨대요. 그때 그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스승님, 목사님, 누굴 좀 한번 우스갯소리로 누구 한 놈 주먹으로 패려고 좀 이렇게 한번 때리려고 주먹을 쥐고 다니시네요. 그렇게 물었더니 이성봉 목사님이 웃더니 그러시더래요. 그게 아닐세. 내가 주먹을 쥐고 다니는 이유는 내가 예수님을 꼭 붙들고 있다는 마음, 예수님 잃어버리지 않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던 그런 마음에서 내가 주먹을 꼭 쥐고 다니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갔는지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보여서 성령을 보내주어서 영원히 너와 함께 거하게 하겠다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오시면 그날에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날 성령이 오시는 날, 주님이 재림하는 그날, 그 맞이할 사람이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어렵게 자꾸만 요한계시록이니 종말론 이런 걸 자꾸만 생각하지 말고 주님 바로 이어서 21절 봅시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21절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뭐라고 그랬어요? 그날 아버지와 나와 하나 되는 그 순간이 바로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 15절 이야기했던 얘기를 반복해서 다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결국 무슨 말이에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그리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러고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은 자는 그냥 말만 하는 거예요. 립서비스만 하는 거예요. 며칠 전에 한 분을 만났어요. 그분이 자기가 밤에 잠을 자는데 너무 두려움이, 그 남편이 일을 하기 때문에 집이 대전에 있는데 다른 타 지역에 그 공사하는 것 때문에 월세를 빌려가지고 어떤 집을 들어갔대요. 또 거기서도 살고 싶고 그래서 그 월세를 빌려가지고 그 집도 이렇게 막 고쳐가지고서 거기서 사는데 갑자기 소복 입은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내 속에 들어와야 되겠다고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두려워가지고서 저한테 쫓아왔어요. 가만히 보니까 이 귀신에게 들여진 집에 들어간 거야. 그래가지고서 회개하고 절대로 다시 그 집까지 말아라. 그러고는 그 사람을 기도를 해줬어요.
그리고 내가 우리 사모님도 옆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랬어요. 내가 성도님 꼭 한번 안아봐도 되겠냐. 안아줬어요. 안아줬더니 내 품에서 엉엉 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내가 꼭 안듯이 너를 안아주고 있으니까 한 번도 너를 외면한 적이 없으니까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예수님 꼭 붙들고 달려가라고. 예수님 내 마음이 있지 않냐? 내 마음이 있대요. 그 예수님이 한 번도 너 잊어본 적 없으니까 그 귀신에게 속지 말고 달려가라. 그리고 보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잠 잘 잤냐고 그랬더니 너무 잘 잤다고. 저한테도 연락이 오고 사모님한테도 연락이 온 거예요. 자, 우리 여기서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내가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니.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고, 아버지도 그를 사랑할 거고 나도 그를 사랑할 거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그날은 바로 무슨 날입니까? 그날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결국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 그가 하나님이 오신 그날을 맞이할 수 있는 자가 됨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반복해서 14장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강조하는 이야기예요. 성경을 여러분 읽을 때 진실로 진실로라는 구절을 혹시 읽고 나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르잖아요. 그럼 그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반복적으로 다시 내가 강조하고 강조하노니 라는 뜻이거든요. 그 말은 더 유념해둬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한 장에서 똑같은 단어를,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죠.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니. 발을 바꿨지만 똑같은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이야기가 바로 무엇일까요? 내 언행심사, 행동만이 아니라 내 마음도, 내 입술의 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부분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3장에 요한복음 13장 1절, 우리 여러분 성경 한 페이지 이렇게 넘겨가지고 봅시다. 요한복음 13장 1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이 말씀을 하시고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는 것이라. 이게 지금 13장과 14장이 떨어진 게 아니라 바로 이 다락방 강하잖아요. 같이 연결된 부분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마지막 때일수록 어떻게 해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부분들이에요.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질 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받아들이는 자가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가 있어요. 저는 한 20년 전으로 기억을 해요. 한 분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어떤 사역 집회 참석해가지고서 같이 참석을 하고 있는데 한 분이 이렇게 기도하는 생수했어요. 뭐라고 기도하느냐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맨 처음에 그 얘기를 듣고 뭐 저런 기도가 있어? 내가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가 있어? 그때는 좀 이게 의아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우리가 뭐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내가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말로는 들어요. 아, 나 하나님 사랑하신대. 그러고는 살아가면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 같이 살지 않아. 내가 예수 믿는 게 꼭 손해보는 것 같고 예수 믿는 게 꼭 미친 것 같고 그런 마음을 갖고 나가는 거.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예요.
그리고 또 그분이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더 놀랐어요. 근데 얼마 지나고 나니까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주님이 나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내 죄를 용서했다, 내 죄를 대신해서 사해 주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걸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아직도 나는 용서받지 못한, 나는 아직도 뭔가 더 해야지만 예수님 나를 사랑하실 것 같은 착각으로 살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점점 그분이 했던 고백이 내게 다가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입니다.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걸 내가 받아들입니다. 바로 이 땅에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베푸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자가 있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 23절, 24절 두 구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자, 23절에서 뭐라 했어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자예요. 그러나 2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 사랑하는 자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를 어떻게 구분한다고요? 뭘 가지고 구분한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와 사랑하지 않는 자는 뭘 가지고 구분한다고 그랬어요? 아니 23절 24절 이야기해 주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 내 말을 지킨다. 내 계명을 지킨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입에서 나간 말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그걸 가지고 판단함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리니. 나는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가? 사랑하지 않는 자인가? 제가 오늘 제목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건 다른 건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입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나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나를 이끌어 달라고, 나를 지켜달라고, 아버지 나를 끝까지 성령에 붙들린 하나님의 사람을 달려가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 어떻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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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붙들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